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볼게요.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기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처음 1장에서 그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산파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좁혀서 말하면 출애굽기를 전개해 나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이 산파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산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 뭘 두려워해? 누구를 두려워해? 거기에 말씀 부분 나오지만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럼 어때? 이들의 왕은 누구인 거야? 산파들의 왕은 누구란 뜻이야? 애굽 왕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애굽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에서 애굽이라는 물리적 나라의 왕보다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기는 어떤 새로운 어떤 종자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어디 있는 거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걸 확 빨리 말하면 지금 이 산파들은 이미 이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한번 읽어볼게.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굉장히 다 외우지 이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되어 있지, 그지? 성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어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몸이 존재하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어때? 그 몸을 주도하는, 그 몸을 통치하는 새로운 어떤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주님인데, 그 주님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지금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의 몸을 통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 아니면 어때? 뭐 가톨릭 성당에 갔다. 그 성당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있지. 이 땅에 있지만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지? 예배를 하고 있고 뭐 성당 나가서 미사를 하고 있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걱정심에 빠져 있게 되면 어때?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애굽 땅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산파들은 어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애굽왕의 명령을 어떻게 되는 거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는 거잖아, 그지? 죽는 거지만 어때? 이 사람들은, 이 산파들은 애굽왕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테면 죽으라 이거지. 망할 테면 망하라 이거거든. 이런 자세는 어때? 이런 자세의 어떤 그 본체는 뭐냐면, 잠깐 말씀 볼게.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볼게요. 19장인가 18장인가. 요한복음 잠깐 펼쳐봐봐. 요한복음 19장. 자, 10절 말씀 볼게. 요한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고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사형 집행권을 행사하게 되면 요새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자기 권세를 믿고 있는 거라고. 그 지경 내에서는 총독 빌라도가 왕이야, 말하자면.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근데 어때? 그 다음 말씀 봐.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에 있지만 땅의 임금인 총독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은 땅에 있는 총독이나 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때? 이것에 대한 모형이 뭐야? 이에 대한 모형 자체가 산파들이라고. 산파들은 그 땅에 있지만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지. 지금 오늘 이 출애굽 사건 펼치면서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산파들은 애굽에 있으나 애굽에 있는 자가 아닌 거야. 이게 뭐냐면 이미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의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지만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임금, 왕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 어때?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건물로 지어진 어떤 그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했을까? 로마서에서? 어디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나 뭐 미국의 워싱턴에 있으나 뭐 강원도 골짜기에 있으나 어때?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명동 성당에 있든 아니면 뭐 우리 제일 큰 뭐 여의도 순복음에 있든 간에 건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오직 어디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파들이 보여주는 이 그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 산파들이 속한 소속이 드러나는 거라고. 소속. 이 산파들은 몸뚱이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어때? 이 산파들의 몸뚱이를 통제하시는 이들의 머리는 주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라는 건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이미 어때? 그들의 몸뚱아리는 땅에 있지만 그들의 머리를 통제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한 번 더 읽어볼게.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잠깐 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2절 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성도는 죽었는데 성도의 몸뚱아리를 이 몸을 통제하시는 분이 성도의 머리이신 주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몸이 애굽에 있지만 어때? 이미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오늘 보여주는 이 어떤 모형적인 어떤 사건 자체는 장차 이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어때? 이 땅에 있지만 어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성도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어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있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머리가 안 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두려운 사람, 하나님 뜻이 더 두려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어때? 이 산파들이 돌아와서 봐봐.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어기잖아요,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을 했어? 그 말씀, 뒤에 말씀. 오늘 출애굽기 1장. 자, 19절 말씀 보고 19절 말씀. 19절. 내가 18절을 볼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 다음 봐요. 19절. 산파가 바로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공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산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지? 거짓말이잖아. 실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말을 안 듣고 남자아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살렸어 그들이. 산파가 고의적으로 남자아기를 살렸는데 지금 무슨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갓들이 없어 낳았다. 갓들이 벌써 애굽 여인들은 건장해서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파들의 말은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로는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지? 근데 이 산파들의 거짓말을 듣고 어때? 그 다음 말씀 봐.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산파들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엄밀히 말하면 어긴 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산파들이 어겼음에 불구하고 왜 은혜를 주셨을까?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 무엇이 거짓말이냐라고 하는 거짓말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객관적인 그 선과 악이 다 바뀌어버려. 지금 바로 왕을 속인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이 산파들이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기억해봐. 하나님 나라는 자 성령 안에서 처음 게 나온 게 뭐였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뭐였어? 의잖아, 의. 그지? 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평강과 세 번째 희락이잖아요. 그지? 그 의는 뭐야?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죽어마땅한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야. 자, 다시 한번 볼게. 말씀 볼게. 요한일서를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를. 요한일서를 잠깐 1장을 잠깐 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 10절.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더라 만든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그 위에 말씀 보면 나오죠.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관점이야.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 이제 잠시 말할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범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더러 너 거짓말,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말하기를 난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 말이 참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참말인 거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참된 말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이건 말은 참말이야. 자, 다시 바꿔 말할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뭐겠어, 그럼? 거짓말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잘 들어봐.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사람은 누구겠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겠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짜 참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말이 진실된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된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거든. 따라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이 땅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지? 그 대신 지고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한테 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만이 의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로 어때요? 악인 거야. 자, 다시 지금 잘 듣고 있어 지금. 지금 정신 차려. 정신 들어와 안 들어와? 괜찮아? 자, 인간이 마귀의 말을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나는 선해, 너는 왜 악하냐? 나는 거짓말 안 해, 넌 거짓말했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모든 선과 악의 논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로 다 죄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 가운데서 나는 선을 행했어, 내가 구제했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 거지.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고. 그러니까 유일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말이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너 이웃에게 저기 뭐라 했지? 거짓말 했는데, 그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이것만이 거짓말이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 지금 애굽 왕을 산파가 속였잖아,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왜 애굽 왕을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까?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잠깐 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얼른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자, 44절을 볼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딱 정의할 때, 마귀의 특징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거였어요? 살인자고 그다음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항상 어때? 항상 마귀는 거짓말을 말해. 근데 어때?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이잖아. 그래서 어때? 인간 또 어때? 결국 인간도 마귀의 어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인간 또 어때요? 인간 또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말해. 왜 인간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말할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지. 그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제 것으로 말한다 하잖아. 제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그 거짓말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모든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어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은 모든 인간은 죽었어, 지금. 죽어 있다고. 다 죽은 존재들인데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때? 모든 인간은 난 지금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야, 그게.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를 스스로 속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빼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사용하시는 거야.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인간이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 거짓말로 또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다 남자아기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산파들은 어때? 산파들은 애굽 왕을 속이고 살리잖아. 그럼 거짓말을 말해요. 근데 어때? 이 애굽 왕이 산파들의 말을 믿어버리거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할 때에는 마치 인간들이 볼 때 이게 속이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로서는 믿지를 못해. 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게. 자꾸 말이 번진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거기,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6장 8절. 영광과 육됨으로 거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어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잖아, 그지? 사도가 증거하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다 속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가 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 죄인 맞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고 마땅히 죽는다. 근데 예수라는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에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이 모든 말이 속이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나는 엉터리로 살았는데 나 대신 저분이 벌 받고 죽었다고? 나는 죄 짓고 살았는데 저분이 내 대신 죄값 죽었다고? 그런 모든 말이 다 속이는 말 같은 거야. 그래서 사도가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이 처음 들을 때는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 참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이미 마귀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있다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행위로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길이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은 네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구제하고 선행한 만큼 복이 있다. 네가 노력하고 애써가 기도한 것만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고 사도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구원한다. 이것 자체가 사도의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참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증거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지. 근데 이것이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지. 그걸 보게 된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죽나하신 예수로 구원된다는 그 사실이 참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기에는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뭐 저게 나사렛 촌놈 저놈에서 구원되냐 하고 예수 죽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은 사기꾼이야. 나사렛 촌놈인데 아버지를 못 쓰고 그런 그 인간이 무슨 인간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될 수 있냐고. 또 말하기를 야 성전 저기 허락벌어라 내가 살만히 짓겠다. 성전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만히 짓냐고. 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그들이 듣기엔 다 거짓말인 거야. 예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은 지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그 모든 말이 그들이 듣기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마귀가 뿌려놓은 그 거짓말에 미혹된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였단 말이지.
그래서 어때요? 예수의 모든 복음은 마치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는 거야. 사도가 증가하는 법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말과 산파들의 그 말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바로는 야, 남자 아기 다 죽여버려. 그러는데 산파들은 살려놓고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아기를 다 벌써 낳아버렸던데요? 하고 말하자면 거짓말 친 거지.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 말에 더 점수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산파들의 말이지. 그럼 누구 말이 진실인 거야? 산파들의 말이 진실인 거야. 산파들의 행동이 진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의 논리, 애굽 땅의 가치관, 애굽 땅의 윤리, 애굽 땅의 도덕, 애굽 땅의 명명체계, 그거와 완전 별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종자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야? 그게 산파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산파들을 애굽 땅에 심어두어서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심어둔 거고, 그 산파들은 애굽에 바로가 안 들었고 하나님이 더 두려워.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종자가 이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지. 마치 이건 뭘 보여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미리 보내버리잖아. 요셉을 형들한테 팔릴 방식으로 미리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지? 7년 대풍년 동안의 기회를 다 준비하잖아. 그래서 애굽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먼저 1장에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기 위한 산파들을 미리 심어 놓으신 거라고.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을 잠깐 봐봐. 시편 100. 자, 시편 105편 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볼게요. 시편 105편. 자, 내가 먼저 볼게요. 16절 말씀. 16절 볼게요. 16절. 105편 16절이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다음 봐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7년 대기근을 미리 딱 들게 계획하셨을 때 이미 어때? 이미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7년 대기근 때 애굽 땅을 보존한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산파 2명, 십보라하고 이 부하라는 산파 둘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땅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지만 살아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미 애굽 땅에 그 몸뚱아리가 애굽 땅에 있지만 그 몸 자체를 통제하는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들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한 새로운 종자들을 미리 심어 놓으시고,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 남자아이들을 번성케 하고 살려내는 이 어떤 구원의 예비 작업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말하자면 이제. 이건 출애굽기를 펼쳐나가면서 미리 하나의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라고 지금. 애굽 땅에 있으나 애굽 땅에 속하지 않은 한 새로운 종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애굽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새로운 종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보존되고 나중에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런 그 사람을 씌워 놓음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지. 다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마지막 할게.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어떤 점에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왕들을, 백성들을, 이 땅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있지만 산파들이 애굽의 왕, 그 뭔데? 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새로운 의 있잖아요. 의. 아까 말했잖아요. 선악 가치로 구비된 이 땅의 모든 윤리, 도덕, 그런 그 가치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그들이 어때? 그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출애굽하듯이 이 땅을 출세상하게 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 집에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문제는 뭐야? 문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 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라.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출세상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 읽고 마치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23절 말씀 볼게. 23절. 24장 몇 절이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계속.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개신교회에 있냐 구교회에 있냐 정교회에 있냐 그리스도에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는 특정한 종파에도 매이지 않고 특정한 교회도 매이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도 매이지 않고 특정한 애국이라는 나라도 매이지 않고 어디도 매이지 않아. 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고 미리 산파들을 박아놨던 것처럼 약속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자기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그 26절 말씀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 임같이 인자의 임함 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자기 백성들을 명확히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 그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지. 주님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이것도 어때? 일종의 주께서 찾아오신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고넬료 같은 이방인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어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 천사가 와서 한 말이 뭐였어? 기억나나? 고넬료가 있어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오라 하거든. 초청하라. 지금 베드로 시몬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알려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잖아. 그런 것처럼 주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이미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지. 어디 있다? 신천지에 있다. 거기 가는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뭐 안상원 교회에 있다. 거기 가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천지 충만하신 주님이 알아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고. 마치 산파들을 미리 준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미리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시고 다 그들을 구원할 방편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요셉을 미리 보내서 기근을 다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미리 준비하고 착착착착 그대로 때가 되면 다 부르시는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어디 주민 나고 막 왔다 갔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아까 사기치는 자들은 미혹한다고. 여기에 오면 구원이 있어. 여기에 오면 진리가 있어. 여기 오면 은혜가 있어. 다 사기치는 말이에요. 무슨 어디가 뭐 있어. 그게 다 아까 봤지. 미혹한 자들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준비하시면서 먼저 1장에서 그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뜩 튀어나와갖고 이들이 그 진짜 무시무시한 애고방 그 왕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히브리 아기들 할 줄이야 아무도 몰랐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준비된다는 거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금 보다 출애굽하면 모세 얘기 없나 보겠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야. 전혀 예상치 못한 산파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원은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어떤 방법을 깨고 주의 뜻대로 준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지금 힘들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것처럼 오늘 또 산파들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여정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오묘한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